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오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하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효과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거죠. 가성비. 예, 그래서 싼 것 대비해서 이만큼의 어떤 품질이 되면은 그걸 아주 효과적인 가성비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예원이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예원이가 철산역에 가려고 하니까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1,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줄게, 알았어, 뭐 이렇게 근데 줘야 되냐? 뭐 그랬더니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버스를 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산을 가려면. 근데 2번 버스는 비싸대요. 비싸다는 거예요. 아빠 850원인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04번 버스는 300원밖에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04번을 타. 그랬더니 예원이가 하는 소리가 그건 개봉으로 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산을 가려면 비싸도 850원을 써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몰에서 물건을 좀 사려고 보는데 물건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물건들이 너무 비싸서 좀 싼 게 없나 해서 막 뒤져보니까 거의 반값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잘됐다 해가지고 이거 미리 좀 사두면 좋겠다 해서 2개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건 덮개가 왔어요. 2개가.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많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요즘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겉에는 이제 마치 그거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이게 흔히 말하는 옵션을 누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덮개가 오는 또는 뭐 이제 머리만 오는 몸통만 오는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클릭을 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커버 2개, 덮고 잘 수도 없는 그 2개가 왔더라고요. 제가 좀 그 이후로 항상 꼼꼼히 살펴봅니다. 항상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싸다고 편리하다고 또 나름대로 이게 좀 더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값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전 생애를 들여서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또한 그 진리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한 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들이 솔직히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 열심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적당한 교회의 시대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살펴봤더니 좀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랑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칭찬은 하나도 없고 다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받는 교회.
그러면 이제 책망만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이 교회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그 안에다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또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기독교는 한국에서 군소 그런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1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인데 우리가 적어도 뭐 1000만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8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어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태여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심각한 이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획기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는 60년, 70년, 80년대였어요. 그때가 어떤 시기였죠? 배고픈 시기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위기감이 있었던 그때 모든 이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놀랍게 그 당시의 성장이 오늘날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부흥되어진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살아있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모세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농사를 짓고 지금보다는 많은 소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문화들이 가나안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그러한 농경 문화의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의 삶의 필요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이미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처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될 거고 소와 양도 많아질 거고 은금도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반드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아쉽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가 움직여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윤택해요.
물론 우리의 고민이 있죠. 돈 문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오늘 당장 먹고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오늘 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고민들은 있는 것에서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고, 내가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고, 내가 한 것만큼의 무언가가 오지 않았을 때의 고민들이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는 오늘날 솔직히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도 저하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근무, 이젠 주 4일제 근무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가 산업이 발달했어요. 여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여가 산업의 발달과 함께 주말 문화가 실제로 여가 문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왕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하루만 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을 떠나요. 어딜 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캠핑족들이 안타깝게도 주일을 넘어가요. 주일을 그냥 넘어가서도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주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신 날인데,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서 살기도 하죠.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별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국가가 다 신경 써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또 코로나 시대라서 이 교회에 가는 것이 제약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쉽지가 않은, 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열정보다는 신앙적 해이함이, 도덕적인 해이함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정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핍박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외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적으로도 이단의 위협이 없었던 교회였고 성도들끼리도 분쟁 하나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건 진짜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뭔가 화기애애하고 막 분위기가 좋은 교회, 상당히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요 생동감이 떨어져요. 그런 교회들이 뭔가 하나 뭉쳐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요. 어쨌든 이런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했던 교회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데,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무언가 많은 조건들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기를 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들과 이제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짚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딱 적당하게 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식성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얼죽아라 그러잖아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그렇지 않습니까? 국밥은 무조건 뜨겁게. 이게 기본 아닌가요? 예. 그 맛이 있어요, 맛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장내시경을 찍어야 되는데, 그 장내시경 찍는 거는 장내시경이 참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장내시경 자체가 아니라 장내시경을 찍기 위해서 속을 비워야 되잖아요. 무슨 약 같은 거를 이렇게 뭐 타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리터의 물을 먹었는데 거길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찬물에다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찬물에다가. 근데 제가 찬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먹었어요. 못 먹겠어요. 그 맛도 막 뭔가 좀 이상한데 그 느끼한 그 맛이 계속 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한 2개, 3개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넣어가지고 제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찬물에다가 넣었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찬물로 먹으라 그럴 땐 찬물로 먹어야 돼. 그래서 미지근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식수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은 골로새, 여러분들 골로새서 아시죠? 그 골로새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은 상당히 시원한 물입니다. 근데 그 시원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뜨거운 물이 바로 그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볼리, 오늘날의 그 여러분들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무칼레 온천? 안 들어보셨군요. 유명한 곳인데 파무칼레라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뜨거운 물이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예 비유를 삼아서 너희가 이런 식이야. 처음엔 뜨거웠을 수 있겠지. 처음엔 차가웠을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냉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은 식어버렸고 우리의 이 냉정해야 될 그 지식적인 지혜적인 모든 부분도 미지근해져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미스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상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 상권과 잘 맞춰져 가야 되는 그 염려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보다는 조금씩 내려놔야지 실은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식기도를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면 괜히 야, 너 교회 다녀? 야, 형 대충 해. 장작해. 해. 대충 해. 주일날 교회를 와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뭔 일 생겨? 지금 이거 우리 이게 더 중요하고 이 상황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신앙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들의 믿음으로 봐주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 좀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가고 그들의 상황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리고 적당하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든지 아니든지 이걸 성경적으로 하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예와 아니요가 확실해야지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이 절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유의해서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소아시아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그런 분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도시가 지금은 사라진 도시예요. 이 지진에 땅속에 몇 번 묻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유적지들이 발견됐는데 로마식 야외 운동장과 원형 극장 터가 발견됐는데 교회 터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 토하여 내쳐버리신 지역이 된 거라는 거죠. 저는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마다 마지막이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받았냐면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헐벗었다. 너희의 눈은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착각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금의 내 현 상태가 내 신앙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건강해요. 그럼 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변에 많은 것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앙. 오늘날 청교도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청교도 정신에서 나와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보다 나의 노력이 더 들어가요. 내 애씀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적 정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의 기초로부터 시작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물질이 돈이 나의 모든 것이 돼서 그냥 돈만 많으면 또는 땅만 많으면 집만 있으면 이런 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상급이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복이야. 많이 가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땅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버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복이 뭐였어요? 내가 네 복이야.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 소유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제가 무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신앙생활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해도 감정이 한번 흐트리면 날아가 버려요.
또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인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거의 없죠. 바람이 불 때만 갈대가 움직이잖아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냥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대부분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그 사고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풍토가 지금 같나요? 다른가요? 달라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드라마의 내용과 상상할 수 없었던 문화적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것처럼, 그게 엄청난 어떠한 무슨 오늘날의 그 트렌드라서 당연한 것처럼 나오지만 성경은 그걸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청년들이, 오늘날의 또 어른들이 다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이 지배되어지는 하나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말을 바꿔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귀를 반짝 우리 좀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 넘어가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알아서 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냉정하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거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볼 때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나? 왜 나가 잠깐만. 기준이 나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말씀이면 보이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부에 있었어요. 뭔가 소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 됐죠? 요즘에 진짜 우리나라 세계 10대 그 진짜 강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쌀 없어가지고 옛날에 혼분식 해오라고 저 했던 거 생각나거든요. 혼분식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기 그 콩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보리밥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는 못 살았는데 못 살아도 밥만은 일반미 좋은 쌀을 먹어야 돼. 근데 학교 가면 맨날 혼나는 거야. 왜 혼분식 안 했냐고. 쌀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콩반찬 가져오랬더니 콩을 하나씩 집어요. 그래서 꼽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은 일부러 혼분식 하죠. 지금은 일부러 막 보리를 먹고 일부러 막 먹지도 않았던 그 귀리 같은 걸 가지고 넣어가지고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정말 그렇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좋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명한 건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결과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는 기도의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에 심취해서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행업도 발달한 지역이었고 심지어는 양들이 많았던 곳인데 양모가 고가품 양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파무칼레라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게 일반 물이 아니라 안약을 만드는 원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약을 만드는 원료다 보니까 의료품이니까 얼마나 또 비쌌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와가지고 거하는 동안에 그들을 또 장사하면서 버는 돈, 또 숙박을 하면서 버는 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였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 재력 때문에 오히려 신앙은 곤고하게 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게서 사라고. 뭐를? 정금 같은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부요는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정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허상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자라고 신앙도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됩니다. 재물 많으면 가난한 자 무시하고, 권력 가지면 힘없는 사람들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돈 좀 있고 건강하고 좀 배운 것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남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의 설교도 비판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자기 스스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을 넣어서 밝히 보라고 합니다. 어떤 안약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약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안약인 줄 믿습니다. 그 안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넣고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정체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극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셔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여기서 내게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사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부요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부요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정금같이 원하시는 그 부요가 뭘까? 믿음이죠. 연단되어진 믿음입니다. 정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금은요 순수한 금이에요. 그 순수한 금을 여러분 그 재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금 1g을 얻기 위해서 몇 킬로그램의 돌을 부시고 그 안에서 다 캡니다. 그럼 이게 정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에요.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불에다가 엄청나게 풀무불에다 넣어요. 그래서 겨우 요만큼 금 나오는 거예요. 그 금을 정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야 되는 그 금은 내 인생을 전부 들여야지만 살 수 있는 금이에요. 그렇게 들여서라도 너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 그래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저 양모 입었고 좋은 옷 입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너의 실상은 벗었다. 주님 앞에 가는 자들은 흰옷 입고 갑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는 목축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품질 좋은 값비싼 양모들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그 양모의 색깔들이 우리처럼 무슨 하얀 게 아니라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양모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양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모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 비싼 옷들을 입고 다니까 거드름 피우는 거죠. 야, 나 이거 보라고. 나 이거 보라고. 옷 얼마나 멋있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웬만하면 다 양모 입고 다녀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 이런 거 못 입은데 자기들은 그걸 입으니까 이걸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입는 옷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땐 순결한 흰옷 입어야 돼. 순결한 흰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또 문자적으로 착각해가지고 흰색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힘을 입은 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은 실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고 의의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구할 수 있는 옷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눈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18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안약을 통해서 부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안약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안약을 팔 줄은 알았지 정작 너희가 안약 쓸 줄은 몰랐구나. 너희가 영적으로 그런 눈먼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너희의 눈에 안약을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해요. 그 안약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오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을 때의 진정한 부유함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예요. 우리의 귀를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는 못 듣게 해요. 왠지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게끔 해요. 아, 너무 졸려요. 피곤해요. 자꾸 주변에 자꾸 집중이 가요. 다른 것들의 생각에 바빠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집중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들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형민이 데리고 저 홈플러스에 갔는데 우리 형민이하고 같이 막 있다가 형민이 잠깐 두고, 어렸을 때였는데 잠깐 두고 저쪽에 갔어요. 울어요. 우는 소리가 에 하고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직감적으로 이게 우리 형민이 목소리라는 걸 알고 가니까 진짜 우리 형민이가 아빠가 없어지고 울고 있더라고. 왜 들을 수 있어요? 남의 애들은 울든 말든 들리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안내방송도 안 들려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들려서 가서 애를 케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을 열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귀가 닫혔어요. 눈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부유함에만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들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회개함과 오늘 주님 들려주실 때 내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교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적인 우리 결단과 노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가집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 최선이 우리가 먹고 사는 최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22절 같이 21절부터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